지난번에 신들리스트 봤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 설명 다 했지. 그럼 이제 뭐 볼 거, 들을 거, 이제 뭐 배울 거 다 해서 그러면 전체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신들리스트를 한마디로 하면은 뭘까? 뭘 말하는 거야? 내가 어느 시점에서 왜 이거를 보여줬는지, 무슨 공부를 하면서 이걸 보여줬는지, 그 테마가 뭐며, 그 키워드가 뭔지, 그거 하나는 잡고 넘어가야지. 신들리스트를 한마디로 하면 뭘까? 뭘 말하는 거야? 예정 선택. 예정과 선택이야.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그거는 전 구속에 관한, 구원에 관한 전 성경의 압축에 다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 또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보고 그걸 다 분석한 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보면은 전 성경 공부를 하는 거야. 그건 바이블의 압축이니까. 자, 그럼 오늘 또 다른 측면에서 오늘은 교리적으로 구속 교리에서 제일 핵심, 제일 중요하고 또 그러면서 그만큼 제일 좀 까다롭고 어려우고 복잡한 구속 교리를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원론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왜 이원론이 될 수 없어요? 이원론이란 서로 상반된 두 개가 두 개 독립된 세력이 서로 끊임없이 충돌하는 거. 근데 왜 성경은 이원론이 될 수 없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서로 맞대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인 유일하신 하나님의 주권만 있지 거기에 대적하고 대항할 세력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실제 마귀가 대적하고 있잖아. 이거는 마귀가 하나님과 직접 대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게임이 안 돼. 하나님과 싸울 수가 없어. 마귀는 왜? 마귀는 하나님의 통치권 밑에 있어. 하나님의 허용한 범위에서만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지 하나님하고 맞먹을 수가 없어. 그 증거가 뭐지? 욥기서 1장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니까 욥이 하나님께 정말 의인이라는 인종을 받을 만큼 하니까 사탄이 참소하기를 그거야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엄청 줬으니까 그러지. 그거 뺏어보세요. 뺏어봐라. 이게 날벼락 그냥 하는 말 좀 다 열 자녀와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도 그것도 안 하거든. 어떻더냐 그래. 그것도 안 합니다. 그게 제 목숨이 아직 멀쩡하고 몸이 멀쩡하니까 그렇죠. 뭔가 때려봐라. 단 생명을 건드리지 못한다. 마귀는 하나님의 꽃비에 재포있는 강아지나 마찬가지야. 여기 쫓겨한테 보면 사람들 없는 데서는 줄을 길게 늘어주더라고. 또 사람들 없는 데 가서는 꽃비를 풀어주면 막 그냥 날뛰고 돌아다녀. 마귀는 종말에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이 허락한 바운드리 안에서만 활동을 하지 그 이상은 활동을 못해. 왜?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통치 아래는 피조물이야. 그럼 뭐냐? 왜 마귀가 이렇게 날뛰느냐?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악을 적당히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야. 악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 악을 구별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야. 악을 자기 백성을 연단하는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자기 백성을 깨닫는 채찍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악을 사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 누구 편을 들겠어?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오고 죽음이 오고 순교에 그런 위험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든지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4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이게 뭐야? 영광스러운 남은 자들의 영광을 말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권위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보좌들에 앉은 심판의 권세를 받은 우리는 왕자들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것이 없어. 어쨌거나 하나님과 사탄은 직접 대결을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라고 하는 이론론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성경 뚜껑 열자마자 창세기 1장 2절부터 빛과 어두움 벌써 이원론이고 시작되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계속 서로 둘의 적대성이 싸우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싸움이야. 여자의 성과 뱀의 성 싸움을 붙인 거야. 이게 죄에 대한 심판이야.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원론적인 방법을 하나의 구속사의 수단과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사용하시는 거지. 성경이 하나님과 1대1로 맞붙는 그런 이원론이 아니라 이거 구별 못하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원론 말하다 뒤통수 맞으면 끽소리 못해. 왜?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이원론 하면 무조건 영지주의 이원론, 물질과 영, 전과 그것도 이거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의 이원론, 이거로 그냥 꽉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원론의 의미와 본질을 몰라. 이건 하나님과의 이원론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걸 구별 못해. 그리고 이원론 하면 무조건 그냥 영지주의, 이단, 전부 다 이단은 뭐라? 그럼 우리 뭐냐? 하나님과의 이원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와의 싸움, 여자의 성과 뱀의 성 간의 싸움을 붙인 그 가운데서 당하는 고통을 심판으로 선언해서 서로 싸우도록 전쟁을 허락하셔서 싸움을 붙여서 그러므로 피조물 간에 사탄도 피조물, 인간도 피조물 간의 싸움이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이지 하나님과의 싸움의 이원론이 아니라 이걸 전제해놓고 그런 의미에서 전 구속사는 이원론적으로 계속 나가서 완전히 끝날 때까지 영원한 불못에 던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날까지 성경은 구속사란 이원론적인 방법으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원론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다. 절대적인 이원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시적인 이원론이야. 하나님이 허락한 데서부터 허락한 데까지 이원론이지 절대적 이원론은 영원한 이원론이야. 영원히 대립 충돌이 끝이 안 나는 거야. 그런 절대적 이원론은 될 수가 없어요. 자, 이걸 전제해 놓고 성경은 먹지 말라와 먹으라에서부터 먹지 말라 먹으라. 이거 벌써 이원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야? 먹지 말라와 먹으라로부터 여기서부터 이원론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의 선과 뱀의 후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이원론적으로 가는데 이원론적인 패턴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이 말했어요. 인간 개인을 말하면 영혼과 육체,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바울도 헬라적인 이런 이원론적인 이런 방법을 많이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바울이 이원론자가 아니라 이원론적인 방법을 이용했다는 육체의 소욕과 정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항상 이원론적으로 바울이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원론적으로 항상 가는 거고 또 이원론의 형태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 육체와 영혼, 사탄의 영과 또 성령,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 전부 여러 형태의 이원론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의 이원론이 아니라는 것. 그러면 성경의 구속사에서 여러 이원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하나는 구속의 교리에 관한 것. 그러면 초대교회 시대에 300년 동안 핍박 속에 있을 때에 그때는 아주 극과 극입니다. 죽이는 자와 주는 자, 가인과 아벨의 시대예요. 로마의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죽이는 자와 죽는 자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그러나 그때에는 신앙이 정말 금과 같이 순수했습니다. 기독교가 지상에 올라와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지상에 올라와서 공공연한 로마 대제국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이때부터 기독교는 타락을 하게 되고 수많은 이단들이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초대교회부터 가장 무서운 이단은 영지주의 이단, 영지주의 뭐건 다 시간이 없어서 복습 안 하겠어요. 영지주의는 영과 유, 또 영지주의의
사도신경 신앙 삼위일체 교리. 첫째는 영지주의 영령으로 나온 가장 막강한 기독교 말살 위기까지 갔던 그런 위기가 뭐냐 하면은 삼일체 이단이에요. 삼일체 이단. 삼일체 이단은 어떤 게 있지?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무슨 론? 양태론하고 양자론. 이거 가지고 그냥 싸우다가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아타나시우스의 신조, 곧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함으로써 삼위일체는 더 이상 논쟁이 되지 않고 삼위일체 이단을 다 종조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삼위일체 이단이 정리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기독론 이단이 나왔어요. 기독론이란 뭐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론. 기독론 하면 양성론이야, 양성론. 기독론이라는 양성론. 양성론이라는 것은 양성결합.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결합됐느냐. 예수는 하나님이며 사람이다. 하나님이며 사람인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며 사람이 둘이 양립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기독론이단이 계속 나왔는데 자 그러면 삼일체란 삼일체 정리. 동일 문제의 해결. 세인교의 관계는 구별되되 이문합. 꼭 같아. 그럼 기독론의 양성결합은 뭐냐? 기독론의 양성결합은 어떤 결합이냐? 결합되되 신성인성이 결합되되 삼일체는 꼭 같아. 비분리 비분할 비혼합. 삼일체 꼭 같아. 신성이 인성에 흡수될 수 없고 인성이 신성에 흡수될 수 없고 신성이 인성이 될 수 없고 인성이 혼합될 수 없고 신성 인성이 함께 있으면서도 결합됐다는 거.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이게 기독론 결정이에요. 그래서 451년 니케아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양성 결합에 지금 말한 구별되되 비분리 비분할 비혼합 이걸 확정해서 그러니까 제일 큰 이단과 제일 큰 기독교 교리의 뼈대가 뭐냐면 삼일체론과 기독론이야. 이 큰 것이 이제 확정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엔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그 다음 단계에서 구원론의 문제가 나오는 거야. 구원론 문제.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개혁교회의 핵심 기초교리. 그러면 개혁교회라는 건 뭐냐? 개혁교회라는 것은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로만 캐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모든 개신교가 다 개혁교회가 아니고 그거는 큰 틀에서 그냥 개신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개신교. 그러면 개혁교회라는 건 뭐냐? 개혁교회라는 그러니까 개신교회는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뭐 무슨 다 개신교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나 개혁교회라고 하면은 칼빈주의를 따르는 장로교를 말하는 겁니다. 개혁신학 그러면 칼빈주의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칼빈주의 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반대되는 건 뭐겠냐? 칼빈주의 하나님의 주권과 반대되는 건 뭐겠어요? 무슨 주의? 인본주의지. 그래서 삼일체 또 기독론 교리가 확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 구원론 문제가 이제 대두된 게 뭐냐면은 여기 맨 처음 나온 펠러기우스와 어거스틴의 은총론 논쟁입니다. 펠러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 펠러기우스는 그 이름 앞에는 인본주의라고 하고 그 이름 뒤에는 자유의지론이라고 이렇게 참고로 적어놓았어요. 자유의지론 또는 인본주의. 어거스틴은 거기에 은총론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의 핵심이 뭐냐? 자유의지론과 은총론의 대결이에요. 자유의지론과 은총론의 대립이다. 그러면 먼저 펠라기우스를 뽑는 원죄에 대해서 가장 큰 주제가 구원론, 제일 큰 대전제는 원죄 문제죠. 원죄 문제에서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말하면 아담의 죄는 아담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거다. 즉 죄의 전과 죄가 유전되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는 아담 개인으로 끝나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에 미친다. 죄의 유전. 자, 그러면은
성경 한 군데 찾아보고 합시다. 이건 직접 성경 여러분을 딱 심어놔야 누구한테든지 대답할 수 있고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펠라기우스는 아담의 죄는 아담 개인으로 끝나는 거지 그 후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원죄의 유전을 인정하지 않는 건데 어거스틴은 원죄의 유전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는 모든 후손들에게 미친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먼저 성경 보기 전에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지?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야? 흙으로 만든 사람이야. 사람이 단수의 복수야. 아담이 단수의 복수야. seed, 종자 심는 거. seed, 단수의 복수야. children, 단수의 복수야. 아담의 자손 할 때는 children이야. 하나도 children이고 100개도 children이야.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거는 그때는 아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건 고유명사이고 동시에 단수야. 그러나 그 아담 안에는 억천만의 아담이 들어있어. 집합명사고 대표성의 원리야. 아담이라는 말은 people과 마찬가지로 집합명사, 고유명사이기도 하고 집합명사이기도 해. 아담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모든 아담 안에 있는 아담에게서 태어날 자들을 다 말해. 복숭아, 하나도 복숭아야. 10개도 복숭아야. 그죠? 개, 하나도 개고 10마리도 개고. 그 종류는 다 개야. 마찬가지로 아담은 하나도 아담이고 앞으로 거기서 나올 모든 아담도 다 아담이야. 그러면 그 아담이 죄인이면은 그 한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그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야. 사과를 심어서 나온 건 다 사과이듯이 아담에게서 나온 죄인 아담에게서 나온 건 다 죄인이라는 거야. 이게 뭐냐?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래. 대표성의 원리. 그런 의미에서 어거스틴은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다. 아담의 죄가, 아담의 원죄가 후손에게 미친다. 어거스틴은 아니야. 이게 무슨 차이가 하면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은 어거스틴은 from과 to것이야. 펠라기우스는 인본주의니까 from man to man이야. 인간에게서 나온 해석이야.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온 해석이고 여기서 두 가지로 완전히 서로 갈라져가지고 끊임없는 대립과 충돌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구원론에 관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충돌과 대립입니다. 자, 성경을 보자.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하면서 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네. 무슨 말이야? 간단히 요약을 하면 한 사람, 그 다음에 죄, 그 다음에 사망.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따라서 모든 사람은 다 죄값으로 죽게 되는 거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해가 되겠어요?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게 한 사람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예요. 로마서 5장은 가장 극명하게 한 사람의 원리를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18절, 로마서 5장 18절, 다 같이.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심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거 전부 다 앞에 전부 다 한 사람의 원리야.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됐다. 대표성의 원리. 이거를 첫째 아담이라고 그래. 첫째 아담.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나온 건 뭐냐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18절 보게 되면 더 확실하게 나와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됐다. 19절에 더 명확하네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 많은 사람이 죄인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이게 뭐냐? 우리는 육으로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첫째 아담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의롭게 됐다. 그건 뭐지? 어디서? 천상적, 법정적, 영적인 구원이야, 이거는. 우리 육체가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가 육체가 구원받았으면 죽지도 말아야 돼. 우리는 천사가 돼야 돼.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한 순결한 천사가 돼야 돼. 우린 생각, 마음, 손, 발, 입, 눈 할 것 없이 쇳덩어리 속에 살고 있어. 우리 육체는 아직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야. 다만 천상적, 법정적으로만 의롭다 한데 그게 뭐냐? 육으로는 우리는 지금 아담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부활 때 그때 완전 성화가 될 때까지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첫째 아담의 그 아담으로 살고 있어. 육으로는.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여기서 한 사람의 두 번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은 여기서 기독론이 이제 나오는데 인성신성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내가 자세히 오늘 시간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예수는 뭐냐? 예수는 사람이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이해가 되겠어요? 인성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신성은 말할 것도 없어. 그거는 뭐 하나님이시니까. 인성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우리와 뭐가 다르냐? 예수는 첫째 아담의 육의 혈통을 받지 않은 거야. 육의 혈통을 받지 않았어. 아담의 피와 아담의 혈통을 받지 않았어. 그러므로 아담의 원죄가 들어오지 않았어. 예수는 첫째 아담의 자손이 아니야. 이해가 되겠어요? 예수는 육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육으로 돼 남자를 통해서 즉 아담의 혈통으로 되는 남자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나온 첫째 아담의 자손이 아니야.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쉽게 말하면은 마리아의 몸에서 아담의 후손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지 육과 육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아니니까 예수는 육으로는 육의 본성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육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죄의 권한하는 첫째 아담의 죄가 유전되지 않았다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육으로는 첫째 아담에 피할 수 없는 첫째 아담이지만은 영으로는 죄가 없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으로는 예수에게서 나온 우리는 그게 번화견이야. 예수에게서 영적으로는 예수에게서 태어난 예수의 자손이야 우리는. 요 구별돼? 육으로는 아담의 자손, 영으로는 둘째 아담 예수에게서 나온 죄 없이 태어난 그래서 죄와 죽음과 상관없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야. 이것이 영적인 구원이라는 거야. 이것을 칭이라고 하고 또 영적인 구원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는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이지 육신으로는 아담의 자손이야. 여기서 오는 갈등이 영과 육의 싸움이 우리에게 오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성령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지만은 육으로는 아담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영과 육의 충돌이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원론적인 투쟁과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대표성의 원리,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 자, 그럼 두 번째로 펠라기우스는 죄의 전가가 불가. 죄는 유전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따라서 어린 아기는 타락 전에 아담과 같다. 죄가 유전되는 게 아니니까 어린 아기는 타락 전에 아담처럼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애가 점점 자라가면서 어른들이 하는 짓을 본받아서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지 애 자체, 갓난아기 자체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네, 죄 원죄 유전 인정 안 하니까. 그럼 어거스틴은 뭐라 하느냐? 죄의 유전을 말하니까 그 아담의 피를 타고 나오는 그 자손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알든 모르든 이건 아담의 육성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다.
모태에서부터 태아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다. 이게 죄의 유전이야. 대표성 원리. 네. 그럼 세 번째로 아담의 죽음은 자연적인 죽음이지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게, 죄의 값으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 이건 뭘 뒤집어 엎는 거야, 그러면? 죄의 사망이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바로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이 명령, 율법, 이걸 뒤엎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는 거야. 죽는다고 했는데 죄값으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야.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했는데 이 펠라기우스는 아담의 죽음은 자연사. 살다가 그냥 자연사한 거지. 그걸 먹었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는 게 아니야. 이건 아주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 이단입니다. 이제 확실히 심어졌어요? 펠라기우스는 아담의 죽음은 자연사이지 죄값으로 죽는 게 아니다. 원죄에서 오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원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이 시대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야? 하나님은 적당히 살다가 죽도록 창조된 거야, 인간은. 뭔 소리인지 알겠어? 하나님은 인간을 살다가 죽게 만들질 않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게 만들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기 때문에 이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죽음을 죄값으로 보지 않고 자연사로 보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인간을 죽도록 창조한 거야. 하나님의 창조와 먹지 말라 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과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말짱 짓밟아버리는 이거는 사탄의 그러므로 인본주의는 사탄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액면 그대로 사탄주의야. 속과 겉이 다르고 앞과 뒤가 다를 뿐이지 인본주의는 사탄주의다. 이거 깊이 심어놔. 그럼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담과 인간이 다 죄값으로 죽는 거지 죽음은 죄에서 온 거지 자연사가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자유의지의 문제와 자유의지와 은총론의 문제. 펠라기우스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원죄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인본주의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대전제가 중요한 거야.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는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야. 인간의 자유의지는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로 능히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을 행할 수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의 노력으로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거는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지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자유의지요, 인간의 선행, 인간의 공로, 인간의 자격,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죄는 인간에게 지은 죄이 아니고 하나님께 지은 거야. 이건 원죄를 말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 용서해줘야 용서가 되는 거지. 내가 나를 용서한다고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야. 좀 재밌는 말이 나왔어요. 트럼프를 탄핵한다 하니까 트럼프 뭐라 하면 뭐라고 말하나. 자기 사면. 내가 나를 용서한다는 대통령 권한으로 사면을 한다는 거야. 너희가 탄핵을 해도 내 대통령의 권한으로 특사 사면할 수 있잖아. 내 죄를 내가 사면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 법적으로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탄핵하려면 해봐라. 내가 내 죄를 사면한다. 이건 참 막말하는 트럼프는 알마하시는 소리지. 그 뭐네 하는 우리 웃을 일이 아니야. 펠라기우스적인 인본주의로 말하면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인간의 죄와 영원한 사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꼭 같은 얘기야. 있을 수 없는 얘기.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되는 은총론,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알아보게 되면 펠라기우스는 따라서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 이전에도 죄 없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 이전에도 자유의지로 결단함으로써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 예수 없어도 예수 이전이나 예수 이후에나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선행, 인간의 노력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야.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해. 원죄를 부정하는 하나님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니까 이건 사탄주의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주의와 하나님 주권의 대결이야 지금.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는 인본주의와 하나님의 주권과의 대결이야. 사탄주의와 하나님의 주권과의 대결이야. 그러면 어거스틴이 보면은 은총론 밑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까지만 말하고 이 말을 안 했으면 참 좋았는데 요게 자기 함정에 빠진 거야.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은총으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은 거기에 단서가 붙었어. 그 죄사하는 거는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세례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건 어디 구원론이지? 누가 말하는 구원론이야?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 캐톨릭의 구원론은 뭐 크게만 몇 가지 나눠서 캐톨릭의 구원은 누가 줘? 교황. 왜 교황이 줘?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 가지고 있고 지상이 그러시다니까. 또 캐톨릭의 구원은 교황이 주는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 캐톨릭의 구원론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공로신앙, 행위, 공로신앙이야. 두 번째는 의식주의, 의식을 통해서 그 의식이란 뭐예요? 칠성례, 세크라멘탈리즘, 성례주의. 이게 대표적인 캐톨릭 구원론입니다. 크게 말하면은 구원은 교황에서 얻되 구원을 주는 거는 교황 from Pope. 그러나 구원의 수단과 방법은 예수 십자가가 아니고 행위, 선행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는 의식, celebration, ceremony, 종교 의식을 통해서 칠성례,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의식 중에 하나가 그 의식 중에 하나가 칠성례 중에 하나가 세례야.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은. 그럼 우린 개혁교회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럼 세례는? 구원이 먼저야? 세례가 먼저야? 구원이 먼저. 세례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야? 구원의 결과야? 구원 얻었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일 뿐이지, 상징적인 의식이고 상징적인 표일 뿐이지, 세례가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또 세례가 구원의 보증이 아니야. 세례 받았다고 100% 확실히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야. 상징적인 표일 뿐이야. 이게 캐톨릭하고 우리하고의 차이고, 바로 여기에서 캐톨릭의 세례와 칠성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성례주의 구원론이 여기서부터 이제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그건 펠라기오스와의 문제가 안 나왔지만은, 또 어거스틴은 여기에서 구원론에 대해서 하나님 은총론을 확립함으로써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구원 교리의 뼈대를 확립하는데 절대적인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반면에 어거스틴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역주행을 한 사람이에요. 뭐냐 하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건데, 이거는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나 여기다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또 하나는 구원의 조건이 뭐냐 하면은 어거스틴이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애경 마카비서에서 인용한 연옥설. 이 연옥설에서 중세교회 말기 마지막 타락 면죄부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연옥설도 의식주의하고 같이 맞물려. 죽은 자를 위한 미사, 공로신앙, 공로를 보내는 거. 이게 다 어거스틴에서 나오는 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팍스 로마나 신의 도성, 교회가 세속권세를 다 장악하고 세속권세를 다 통합해서 통치하다고 하는 팍스 로마나 신성 로마 제국의 그 꿈을 실현하는 마지막 종말론적인 로만 캐톨릭의
종말관.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그가 세운 공로에 비해서 그의 과오는 비교할 수 없도록 엄청나. 그러므로 우리는 어거스틴을 성자라고 해야 될지 악마라고 해야 될지 사실 곤란한 문제야. 근데 지금 어거스틴은 다 성자로 통하고 있어. 왜? 우리는 로만 캐톨릭에서 쓴 교회사를 가지고 지금 개신교들이 다 교회사를 공부하고 있어. 로만 캐톨릭이 쓴 교회사를 우리의 교회사로 쓰고 있어. 이건 아니야.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 교회사는 컨스탄틴 대제까지의 핍박을 받을 때까지, 컨스탄틴 대제 이후는 기독교는 로만 캐톨릭 안에 흡수돼서 그 속에서 다 그냥 말살되는 노예가 돼버려서 포로 생활이야. 종교개혁 때까지. 컨스탄틴 대제 AD 331년부터 종교개혁까지 근 1300년 동안 기독교는 로만 캐톨릭의 포로 생활을 한 거야.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 교회사는 300년에서 끝나고 1500년에서 새로 시작된 중간에 1200년에는 블랭크가 우리 교회사는 없어. 그건 캐톨릭의 교회사야. 그러면은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에서는 우리의 교회사를 찾아야 돼. 잃어버린 우리의 교회사를 찾아야 돼. 저놈들에게 말살된 우리 자신의 교회사를 찾아야 돼. 우리 교회사는 뭐냐? 우리가 회복 영화에서 봤듯이 유대인들은 저희들의 교회사를 가지고 있어. 저희들의 순환사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그거 없다는 거야. 그러면 진정한 우리 기독교 교회사는 뭐냐? 순환사야. 300년 동안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그다음에 1200년 동안 로만 캐톨릭의 압제하에서 신음하면서 우리는 형태조차 생명조차 찾아볼 수 없는 순환사야. 그래서 로만 캐톨릭에서 무려 5천만 명, 6천만 명이 대형 학살을 당해서, 홀로코스트는 유대인만이 나치만이 아니야. 5천만 명, 6천만 명이 로만 캐톨릭에서 학살을 당했어. 악명 높은 종교 재판소, 마녀 사냥. 그래서 지금 교황 이전에 베네딕토 16세가 교황할 때에 그 사람은 학자야. 그 교황, 역대 교황 중에 처음으로 숫자는 말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카톨릭이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다. 역사 앞에서 교황이 사죄를 했어. 그게 파이된 거야. 너가지는 우리는 못하겠다 해요. 화해시킨 거야. 근데 도종아차 했잖아. 그러면 찌수트에 올라왔지.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사는 없어. 우리의 교회사는 순환사로 다시 써야 돼.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들이만 미화시켜놓은 어거스틴이 캐톨릭에는 성자이지만은 우리 개신교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박스 이스라엘 요는 로만 캐톨릭에 의한 지상 왕국, 연합설, 또 행위와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는 이건 100% 기독교 구원론을 다 뒤엎어 놓는 거야. 예수 십자가 없어. 이건 그냥 액세서리로 이용만 하는 거지. 캐톨릭은 그만하고, 그 다음에는 이 논쟁이 이제 5세기에서 한참 이 논쟁을 벌이다가, 그다음 6세기, 7세기에 오면서부터는 이제는 캐톨릭이 몸집이 커지고 교황권과 캐톨릭의 교권이 강화돼가지고 점점 힘이 커졌어. 그러면서 이제 명실공히 로만 캐톨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체가 생기게 되니까 뭐 절대적이 되는 거지. 거기 감히 누가 딴소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거대한 로마, 더더구나 신성 로마 제국이 돼서 교황이 모든 황제들을 다 다스리고 교황청이 모든 세계 제왕 제국을 다 통치하게 되는 절대 권력을 갖는 신성 로마 제국 팍스 로마나가 되니까 뭐 거긴 이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논쟁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1000년 동안 잠잠하다가 1000년 후에 종교개혁기에 와서 이제 반항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또 벨라기우스의 인본주의가 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루터는 혁명가요. 투쟁하는 로만 캐톨릭이 30년 전쟁을 치르면서 그 와중에서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루터는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신학을 정립하고 확립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앤티카톨릭밖에 없었어. 단지 구원론 하나 가지고. 그러나 이제 이 소용돌이의 개혁운동이 일단락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칼빈이 나와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것이다. 우리 신앙의 스테이트만, 우리 신앙을 스스로 변호하는 변증신학으로서 조직신학이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 또 알미니안이 하도 초대교회 영지주의처럼 극성을 부리니까 거기에 따라서 칼빈이 반기를 들고 나와서 알미니안과 정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칼빈이 만들어 놓은 구원의 확실한 정리된 교리를 5대 강령이라고 합니다. 칼빈의 5대 강령. 이 칼빈의 5대 강령,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도르토 신조가 나왔어요. 칼빈의 5대 강령을 기초로 해서 100회의 회의를 거쳐서 도르토 신조라고 하는 기독교 개혁교회의 구원 교리를 확정을 했습니다. 도르토 신조. 이 도르토 신조가 1617년에 5대 강령을 기초로 한 도르토 신조가 나온 그 후에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방대한 우리 개혁교회 교리의 전체를 총망라하는 우리 신앙의 총론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우리 교리의 스탠다드, 교리의 교과서와 같은 겁니다. 이제 앞으로 언젠가 이걸 우리가 공부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칼빈 5대 강령은 뭐냐? 이것은 이제 펠라기우스의 인본주의가 종교개혁에 와서 알미니안은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을 알미니안이라고 합니다. 알미니우스. 그러면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을 칼비니스트, 칼비니즘. 그러면은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주권의 은총론이 칼빈에 와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더 강화되고, 펠라기우스의 인본주의, 원죄부정, 자유의지론이 알미니우스에 와가지고는 예정, 구원론, 이게 다 똑같은 인본주의예요. 자, 그러면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과 같이 알미니안과 칼빈의 이 서로 대결 논쟁은 뭐냐? 이거는 첫째로 여러분의 거는 요걸 번호를 조금 바꿉시다. 세 번째를 1번으로 하세요. 알미니안 칼빈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적 타락, 자유의지 잔존이라고 쓰세요. 잔존. 남아있다. 자유의지는 타락하지 않았다. 이걸 전적 타락을 전적 부패라고 하세요. 전적 부패, 자유의지 잔존. 그거 1번. 그 다음에 맨 위에를 2번. 무조건적 선택, 예지예정. 그 다음에 두 번째를 3번으로 제한속죄, 만인구원. 그 다음에 같아요. 4번, 5번. 그 세 개만 번호를 좀 바꾸세요. 전적 타락을 전적 부패로. 자, 그러면은 한 번 다 읽어보고 내용을 들어갑시다. 첫째, 칼빈, 알미니안, 그걸 하나하나 그렇게 하세요. 첫 번째 1번, 전적 부패, 자유지 잔존, 무조건적 선택, 제한속죄, 불가항적 은혜, 가항적 은혜, 알미니안, 가항적 은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데 력자를 빼세요. 불가항적 은혜, 가항적 은혜. 그 다음에 견인 그거를 그 뒤에다가 궁극적 구원이라고 했어요. 견인, 궁극적 구원. 그 다음에 구원 상식. 그래야 앞뒤가 말이 좀 맞아요. 전적 부패, 자유지 잔전, 무조건적 선택, 예지예정, 제한속죄, 만인구원, 불가항적 은혜, 가항적 은혜, 궁극적 구원, 구원 상식. 다 정리됐어요? 자, 그럼 한번 같이 읽어봐. 시작. 전적 실내, 자유의 잔존, 무조건적 선택, 예지예정, 제한속죄, 만인구원, 불가항적 은혜, 가항적 은혜, 전적 구원, 구원 상식. 궁극적 구원, 구원 상식. 예. 이거는 다음 시간까지 다 달달 외워야 돼. 앉는 자리에서 50번, 100번 하면 다 외워져. 머리로 외우면 돌아서면 또 잊어먹어. 입으로 해, 입으로. 전명사 천재를 만들었으니까 뭐 머리로 해? 입으로 해야지. 그냥 입으로 줄줄 나오잖아, 딴 생각 하면서도. 그렇게 나와야 돼, 이거는. 이게 우리 개혁교회 구원론의 아주 핵심 교리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충돌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전적 부패. 그러면 펠라기우스, 알미니안, 어거스틴, 칼빈. 어거스틴 하나님의 주권, 칼빈 하나님의 주권, 은총론. 또 펠라기우스는 원죄 부정, 자유지, 잔전. 이 알미니안으로 그대로 내려가지고서 똑같은 인본주의 대 하나님의 주권의 충돌입니다. 그러면 알미니안은 뭐라고 말하냐면 펠라기우스의 자유지론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지는 펠라기우스가 말한 대로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지로 선행을 하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자유지론이라는 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싶으면 내가 받는 거고, 구원받기 싫으면 안 받고, 자기 주장, 자기 의, 이게 자유지입니다. 자유지로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칼빈은 전적 부패,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지로 구원을 스스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 어거스틴의 논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은 알미니안과 칼빈의 논정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알미니안은 뭐냐면 예지예정하는 건 미리 다 알고서 골라서 택했다는 거예요. 예지예정. 그럼 칼빈은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은 미리 알고 택한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예지예정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게드웨이 엑스마트 같은 데 가게 되면 이 사과를 이만한 큰 데 그냥 잔뜩 그냥 쌓아놨어. 예? 뭐 귤도 이런 게 잔뜩 한꺼번에 박스를 해놓은 게 아니고 낱개로 사게.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사과를 사는데 예지예정은 뭐냐 하면은 요렇게 돌아가면서 그 중에서 잘생기고 예쁘고 맛있게 생긴 거를 골라서 담는 게 예지예정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예정은 예정이로되 골라서 제 마음에 맞는 걸 골라서 한 게 예지예정이야. 그럼 칼빈은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뭐냐 하면은 잘생겼기 때문에 맛있게 생겼기 때문에 고른 게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임의로 그냥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 무조건적 선택을 우리는 두 가지로 또 잘 이해를 해야 돼. 왜? 칼빈이 말할 때에 이걸 또 번역할 때에 이거는 그렇게 예민한 데까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무조건이라는 게 두 가지야. 사과가 많은데 첫째는 이 무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누군가 뭐 제치는 대로 그냥 하면 내 의사와 내 요구, 내 의도,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아무나 잡히는 대로 그냥 쉽게 말하면 아이들 그냥 아무나 줘 담아 이런 식이야. 응? 이게 무조건적 선택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없어.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가 없이 그저 잡히는 대로 좀 세상 말로 말하면 재수 좋고 운 좋으면 걸려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재수 좋고 운 좋은 놈만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의 의사가 없고 인간의 자유지도 없고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이게 무조건적 선택이야.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러면 이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무조건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무조건이 아니고 인간의 측면으로 볼 때에 인간의 자질, 작용, 노력, 수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했다는 얘기가 구별이 돼? 하나는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저 닥치는 대로 주워 담은 것이 이게 무조건적 선택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건 작지만은 내가 택하겠어. 이건 못생겼지만은 내가 택하겠어. 알지만은 좋은 것만 골라 담은 게 아니라 어떤 건 나쁘기 때문에 더 불쌍해서 나쁘기 때문에 골랐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골랐다는 거야. 이게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조건을 띄어 쓰셔야 돼요. 무하고 조건을 띄어 쓰셔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의 조건을 따라서 선택을 했느냐 하나님의 조건 없이 선택을 했느냐 그래도 그 차이야. 인간의 측면에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택한 거는 예지예정이고 인간의 자격 아니라 하나님의 아무 의도와 목적 없이 그냥 또 닥치는 대로 한 거는
하나님의 자유의지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가 없으니까 그냥 걸리는 대로 걸려드는 건 이건 아니라는 거야. 그건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잘났던 못났던 상관없이 하나님 내 맘이야. 내가 그런 친구 거뒀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신드로 리스트 봤지? 신드로 리스트. 그게 무조건 선택이야. 그 사람의 기술 테스트를 다 해보고 정말 쓸모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걸리면 그거는 사람 자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람의 모든 자질과 능력과 그걸 다 존재 조건을 해서 고른 게 아니기 때문에 신들로의 선택은 의도를 가지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적 선택이야.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한속죄와 만인구원은 뭐냐면은 인본주의는 자유지론이고 인본주의니까 누구든지 자유지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만인구원이야. 이걸 보편구원이라고도 그래. 만인구원, 보편구원. 즉, 온 세계 모든 인류는 누구나 다 구원, 자기가 원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자유지론. 자기가 원하면 누구나 다 손들고 자기 수단, 자기 노력으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만인구원 또는 보편구원. 그런 칼빈은 제한속죄. 이거는 하나님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도록 미리 정해놓은,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창세전의 생명책의 신들러 리스트. 바로 이거야, 이거. 이게 신들러 리스트야. 이거에 대해서 미리 리스트에 작성된 사람을 불러내는 거지, 그 당시에 얼굴 잘생겼다고 불러내고 몸집 좋다고 불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리스트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콜링을 받고 리스트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 공장에 들어가서 죽음을 면한다는 거야. 이게 제한속죄야. 그 제한에는 뭐냐?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지, 진짜 구원받을 자이지, 그 리스트에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신들러의 리스트 없는 사람은 아무리 손들고 나가도, 아무리 자기가 육체가 좋고 힘이 좋고 아무리 재능이 좋아도 안 돼. 리스트에 없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게, 이게 제한속죄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48절에 보게 되면은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된 자가 믿는 거야.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과 예정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성취하셨고 성령께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이 다 있는데 바로 이 예정과 선택과 작정은 절대적인 성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물론 삼일체지만은 삼일체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의 권한.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everybody, everyone, 무제한이야. 이 자유주의론자는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는 온 세계 인류를 구원하러, 만인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만인 구원. 그러나 개혁신학에서 칼빈주의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번역한즉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는 만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야.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온 게 아니야. 그 중에서 선택된 여자의 후손,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백성 삼으시기로 작정된 신들로 리스트에 있는, 하나님의 리스트에 있는 그게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온 거지 아무나 구원하러 온 게 아니야. 좀 더 확실한 거는 모세가 애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내려오면서 너는 바로에 가서 내 백성 내놔라. 바로에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라. 너는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라. Let my people go. 내 백성 찾아오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이야. 제한속죄. 애굽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나오고 싶은 사람 다 데리고 나와. 이게 아니야.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내 백성 삼으시기로 작정된 야곱의 아들들, 바로 약속이 있는 내 백성을 찾아오라는 거지. 이게 제한속죄.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만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칼빈은, 이건 칼빈 주의 아니야. 전 성경에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계시록에 가서 보게 되면, 계시록 1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우상에게 경배하더라. 14장에서도 마찬가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우상에게 경배하더라. 마지막에 가서도, 마지막 최고 심판자리 앞에서 마지막에 가서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못에 던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얻더라. 그래서 신드러 리스트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야. 그거면 아주 신드러 리스트를 만드는 바이블. 설명 필요 없잖아. 절대적인 주권, 내 맘이야. 그가 택하고 그가 선택해서 리스트에 올린 자들만, 그건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권적으로 선택하는 거고, 구원은 누구나 그 공장에 들어가고 싶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건 자유지. 너 리스트에 있는 선택된 자만 공장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어.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알미니아는 가항적 은혜, 칼빈은 불가항적 은혜. 이건 뭐냐? 구원 얻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자유지론자 알미니아는 자유지니까 언제나 페라기우스 알미니아는 자유지야. 자기의, 자기주장, 인본주의.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만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자유지론.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겠다고 해도 나 싫어요 안 하면 안 한다는 얘기야. 구원받아서도 나 싫어요 그러면 구원을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은혜를 거절할 수 있다는 거야. 반항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칼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로 작정하고 예정한 자는 절대로 거절할 수 없다는 게 불가항적 은혜.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로 작정된 자는 좋던 싫던 안 되면은 마지막에 죽여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해.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충돌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로 결정하고 생명책에 기록했는데도 끝까지 인간의 자유의지로 버티고 뭐 하면 죽여서라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래서 그 육체를 죽여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거역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불가항적 은혜고, 인간의 자유지로는 얼마든지 구원받고 안 받으면 내 맘이지, 내게 달린 거지.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고, 내가 원하면 구원하는 거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고 스스로 구원을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인본주의. 마지막으로 구원 상실, 궁극적 구원. 그러니까 구원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구원받았어도 자기 싫으면 관는다는 얘기야. 신들의 공장에 들어가서도 나 이거 일하기 싫어요. 그럼 튀나가면 튀나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나가면 죽는 거지. 그러나 칼빈은 궁극적 구원,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거라고 기록했으면은 끝까지 구원을 한다는 거야. 이거 우리가 신들 리스트에 봤지? 네? 아작선이 일하는 작업 카드를 안 가져나가가지고 아웃시프 들어가는 그 열차를 타고 있는 없어졌어. 아니 글로 갔대. 달려가가지고서 리스트 보니 리스트에 있어. 죽음의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 자기 생명의 리스트에 있는 자가 죽음의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 그거 지워. 달려가는 기차를 멈춰놓고 아작선을 불러서 찾아내지 않아. 이게 궁극적 구원이야. 또 이제 공장이 된 전황이 점점 불리해지니까 공장을 옮겨 체코슬로바키아로 이제 공장을 옮기니까 이제 새로운 공장을 가서 새로 일하게 되니까 거기 가면은 따뜻한 방도 있고 거기에 뭐 언더방도 거기에 뭐 침대도 있고 거기에 뭐 음식도 맛있게 해먹고 뭐 여자들이 먹는 꿈에 부풀려 가지고 그리고 열차를 타고서 신나게 가고 있는데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수용소로 잘못해서 굴러 가고 있다는 거야. 결국 수용소로 가서 거기서 머리 다 자르고 옷 다 빨가벗기고 가스실에 들어가서 1초 종이 한 장 차이에. 그런데 신들로 이걸 알았어. 마지막 단판을 짓고서 자기 있는 거 몽땅 다 털어 사령관하고 단판을 짓고서 그다 빼돌려. 아니 그놈들보다 더 싱싱하고 더 건강한 폴란드에서 오는 열차가 있으니까 그거 오면 주겠다. No. 내 리스트에 있는 사람 내놔. Let my people go.
이게 제한 속 죄야. 가스에 빨가벗고 들어가서 가스가 나오면 죽게까지 된 그들을 끝내 다시 빼돌려서 옷을 입고 그 열차를 타고 다시 나와서 신들의 공장에 다시 들어가고 이게 궁극적 구원이야. 그러나 이것을 잘못 과신하게 되면은 엄청난 과오에 빠지게 돼. 이게 함정이야.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무슨 짓을 해도 취소되지 않는다. 계집질을 하든 사기를 쳐먹든 거짓말을 하든. 그래서 오늘 목사들이 바로 이게 함정이야. 이것 때문에 오늘 개신교 목사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미사도도 600억이나 해쳐먹고서는 실형 선고를 받아서 깜빵에 들어가지만 않은 뿐이지. 이게 있을 수 있어? 전 발표가 그랬지. 어떻게 목사가 교회 또는 행령을 먹고 실형 언도까지 받을 수 있느냐? 어디 가면 전 발표가 공개적으로 그랬을까? 왜 그래? 뭔 짓을 하다 구원받는데 이 견인결의가 잘못 받아들여지면 그렇게 되는 거야. 어떤 목사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계집질을 하나도 아니고 두 여자 세 여자하고 계속 한두 번 우연히도 아니고 그냥 몇 년 동안을 장기적으로 오늘날 가장 무서운 함정이 바로 이거야. 베리치기를 받거나 말거나 뭔 짓을 하거나 신사참배 해도 그거는 국민을 위할 뿐이다. 이게 한국 장로교회가 함정에 빠졌던 거야. 이 시대에. 우리는 칼빈의 5대 강령, 알미니안, 인본주의, 하나님 주권 이건 확실하게 달달달달 외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이것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목숨을 걸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바로 이 뼈대가 칼빈의 5대 강령입니다.